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17장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 언약을 세우시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떠난 지 24년째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 곧 절대적인 우주의 통치자로 소개하시며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곁길로 가지 말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8절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사에 대한 언약을 다시 언급하시고 너로 심히 번성케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창세기 12장 2절에 가나안으로 이주한 후에, 또 13장 6절에 롯과 작별한 후에, 15장 5절에 후사 문제로 고민할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존귀한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람을 열국의 아비라는 뜻의 아브라함으로 개명하며 그 약속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의 후손이 번성해서 그 후손들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는 구약의 위대한 족장들과 왕들뿐 아니라 중동의 여러 왕들, 중근세사의 살아선 왕들이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언약을 너와 내 후손이 대대로 지키라고 명하셨는데요.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10절에 14절 말씀 보니까 그 언약은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징표죠. 이방인과 구별된 표고, 죄를 잘라내고 의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작정하는 표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명하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나누어 가질 수가 없습니다. 15절에서 22절에 하나님께서 사레의 이름도 바꾸어 주셨는데, 여주인, 나의 공주라는 의미의 사레를 열국의 어미라는 사라로 바꾸어 주시고,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이없는 듯 웃으며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며 이스마엘을 후사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스마엘에 대한 계획을 따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이어 21절에 다시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경수가 끊어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라에게서 날짜를 계속해서 강조하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실 것을 미리 암시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23절에서 27절은 하나님이 떠나시자 아브라함은 즉시 모든 가족들뿐 아니라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몸에 표를 남기는 것이지만 신명기 10장 6절과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외적인 표시인 할례나 세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외적인 표시보다 더 중요한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